박기훈 말씀이요. 로마서 8절 말씀입니다. 다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명시적인 내용들, 제한된 내용이죠. 다만 은밀하게 있는 자.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거지. 이제 은밀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는 부인만 알아. 하지만 성에서 은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만 아는 거. 은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걸 아시는 자가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알아요. 뭐를?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 구원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구원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만 압니다. 구원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아는 거, 법을 지키니 뭐든지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껍데기밖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안에 있는 탐심이나 욕망 못 봅니다. 왜 지저는 인간은 하나님만 욕망을 알고 탐심을 알고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도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 못 봅니다. 비밀이에요. 선지자가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선지자도 아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선지자급 이상이 돼야만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있는 자 되면 하늘밖에 못 보는 사항이에요. 그가 유대인. 이런 자는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이며 유대이며 마음의 할례는, 자 이제 할례라는 것이 포피 제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례식처럼 껍데기죠. 머리에 물 얹는다고, 개천에서 목욕한다고 주변 또 제가 시켜줍니까? 아니요. 제가 시켜줬다는 표식이에요. 표식. 다시 말하면 표식인데 이 표식이 본질 아니죠. 할례는 표식입니다. 구원의 표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표식인데 이게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있느냐? 순종도, 계명 순종도, 말씀 순종도, 구원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서기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남을 때 의로웠는데 그들은 회출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냄새가 진동이에요. 썩은 냄새가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들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선하게 보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이에요.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뭐예요? 마음부터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글자가 아닌 영에 있으며, 글자가 아니다. 글자가 있다. 뭐예요 이것은요? 사람은 구원을 논하거나 신앙을 논할 때 글자로 논한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논하고 지시로 논하고 배움으로 논한다는 거예요. 배움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쉽게 말하면 누가 죄를 안 짓는다면 그 영은 구원받은 영입니다. 의로운 영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순전한 사람입니다. 글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 정신적인 동의, 제청, 결단, 이거는 정신세계예요. 여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학식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죄에서 벗어나 마음의 죄마저 없는 상태, 그로부터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있으며 그의 칭찬이라는 것은, 칭찬은 잘할 때 칭찬받죠. 칭찬.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좀 변형된 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단의 원래 원어는 칭찬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제 칭찬, 남들이 칭송받는 거,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라는 평가 구원 아닙니다. 너 천국갈 수 있어? 구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볼 때 야 정말 더럽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미혹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사람을 존경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로보암 따라하고 아람왕 따라하고 대부분은 미혹자를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진심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참 선지자는 핍박을 항상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어느 교회를 따르지만 그 칭찬하는 그 사람,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어려워져요. 신앙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선도 성이 아니고 의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져 이제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계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 계시가 있느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의로워도 죄인이 많고요. 우리는 절대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감동과 감화가 왜 그것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도 계시를 통해서 평가한 거예요. 세우신 이름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엘리사가 아람에서 온 그 군대 장관 뭐요? 그 나만 장관이 오니까 방에 못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왜 선물 안 받았을까요? 아직 더러운 거예요. 아직 더러워요. 그가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도 안 만납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처음 갔을까요? 미시케 마크예요. 캐신 마크. 거듭났고 씻었지만은 캐신 마크예요. 거기 우리 불행이 있는 거예요. 만약 구원했으면 안 만났을까? 왜 돌려보냈을까? 좋아졌지만 아람에서 건너가지고 좋아졌지만 과연 구원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의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성과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점을 드러낼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 큰일 행할 때도 성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지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도 어렵고 천국도 지옥도 평가가 어렵고요. 하나님도 알기 어려워요. 이제 왜요?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데 과연 누가 지키는지 우리는 평가가 어려워요. 왜요? 그것을 마음으로 지키기 려 때문이에요. 율법은 껍데기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둘 다 율법이에요. 산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산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바르는데 이게 보이나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측면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4장의 말씀이지요. 이제 믿음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등장됩니다. 그러나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드디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증표가 있어요. 믿음이 드디어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가 있느냐예요. 이제 아무도 구원이 안 보여요. 아무도 영생이 안 보여요. 아무도 거룩이 안 보여요. 그러나 증표가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드디어 보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안 보여요. 믿음 예수님이 오래 거하신 상태예요. 근데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안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증거가 있다래요. 이제 그 증거를 받은 자,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례를 별로 안 줬어요. 좀 주다가 말아버립니다.
예수님도 세례 안 줬어요. 지들이 줬지. 세례 안 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요. 왜? 증거.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거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의로운지 죄인인지 아닌지 안 보여요. 그런데도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증거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곡해서 듣는 거예요. 이것조차도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등장한 이유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믿음은 증명이 돼. 이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뭐예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브라함을 대치시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만드는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해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이거는 뭐예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죠. 이런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믿기만 하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 보니까 이제 무화나무에 뭐예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흡수자 그러니까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한 자가 그런 자는 뭡니까? 할지라도예요. 그런 자는 정작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이. 자, 하박국이 얘기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것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교만한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은 서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범죄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러나 의인은 뭐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의뢰한 자예요. 왜요? 믿음 산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 뭐예요? 믿음은 뭘 전제합니까? 믿음은 똑바로 사는 걸 전제해요. 바른 걸 전제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의뢰하는 걸 전제합니다. 죄인은 믿음이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죄인들이니까 그냥 인정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성과도 여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미역이 로마서 강에 있고 어떤 미역이 교리 있는 거예요. 교리가 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교리예요.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섞어놓은 게. 그리고 따고 보지도 않아요. 단편적 한가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장르. 자, 이제 여러분들 살아야 돼. 살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대로 근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이제 그것이 보이는데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안 보이는데 드디어 증거가 따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출산하면 뭐가 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의미합니다. 출산을 통해서. 그죠? 아니 남녀가 앉았는데 출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출산은 뭐예요? 결합을 의미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요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낳은 사물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가 따라온 것에 의해서 역적으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출산을 할 때 애기 안 낳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100세 아들 낳고 쏘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이 100세에 나를 믿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게 안 되려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거꾸로 이거 정반대로도 이게. 애가 있으면 결혼해요? 아니죠. 결혼하면 애가 낳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30이에요. 아직까지는. 로마 30. 이분들로 살아야 돼? 안 보여. 상관관계에서 알 수 없어. 이제 증명이 따라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증거가 아닌 거예요. 왜? 천국에 못 가. 이스마엘은. 아들 낳았으면 못 가. 왜? 하갈은 부인이 아니니까. 부인이 아니니까. 하갈을 부인으로 인정했어요. 그 당시 문화로.
부인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인이. 율법. 남들 율법 지금까지 보여.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증명 있는 것 같아. 이스마엘로서. 율법 지켰으니까 애를 낳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지켰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못 지켰는데. 진짜 지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면 임자 떠나갑니다. 99세에 나타나십니다. 7년 동안 아브라함은 방황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맞췄는데 네가 행위 완전하는 말씀이에요. 행위 완전하는. 왜? 네가 행위 완전히 않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것이 아브라함이 죄를 진 거예요. 왜? 간음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래요. 우리는 간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율법 안다고요? 처벌 말씀이에요. 우리 왜 이러냐? 그래서 성임성이라고 성임성이에요. 우리 몰라, 율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구성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성임성이 제 구원권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산성을 지키고, 성임성이 이게 뭐요? 하나의 세트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죄를 보지 못합니다. 탐심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을 보지 못합니다. 우선을 봅니다. 음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임성은 것을 조명해 줍니다. 왜? 성임성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명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이상만이 되고 이상만 낳는 거예요. 왜? 이상만이 살아. 돈이 낮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킨다, 잘 지킨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설사 때로는 증명될 수 있어요. 어쩌면서 증명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성 못 가. 우리가 증명한 증명도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증명조차도. 난 증거가 있어. 내가 아들 낳았거든. 그러나 그것은 미혹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증명도 어렵지만 증명되는데 참 아들을 낳는 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에 있을 4장의 장르로 들어가서 드디어 정말 신앙이 뭔가 본질로 들어야 됩니다. 본질. 이제 본질로 들어야 되는데 본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이 참 복음이고,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포함한 율법을 위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을 지킵니다. 복음은 율법을 내포해요. 동시에 율법을 능가합니다. 이제 율법을 능가하는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끝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통치하심을 통한 증명들, 이제 이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마치겠습니다.